멋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청라 대형교회에 심무하시는 정영벽 목사님께서 교회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도구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넘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몸과 마음과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종들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찬송을 좀 같이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같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섬기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의 신분, 성도의 신분과 헌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처음 명령입니다. 이 처음 명령 속에 성도는 누구며 성도가 왜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파란 밑줄을 보시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한 명령이셨고, 그러므로 사람은 지음 받을 때부터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밑에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요한 사도가 장차 될 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관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22장 5절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사람이 다스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모세오경은 모세의 증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2절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라는 말씀은 바울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사도의 증거는 계시록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신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이 일관되이 증거하는 하나님 계획의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왕노릇을 할 것이며 그것도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헌신해야 하느냐는 부분을 지금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에덴을 말씀하죠. 그래서 생명샘이 흐르고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과실을 먹으며 거기서 주와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와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이 따라합니다. 천국이 영생이 내 것이다. 그러면 세세토록 왕노릇을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천산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에덴이 한국말로 천산이고요. 에덴의 중앙이 거기가 바로 에덴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참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데 이 천산 중앙은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왜 헌신해야 하느냐는 이 부분에서 천산 중앙 성도들은 천산의 중앙에서
이 천살이 누구 거냐? 내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나라가 내 나라니까 헌신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고 있으며 헌신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사도와 초대 교회가 주께 헌신했더니 잡아 가둡니다. 또 잡아 가둘 뿐만 아니라 그 잡아 가둠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섰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마귀의 전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거나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나가서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켜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하여 교회를 공격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단의 두 전략을 말씀합니다. 박해와 미혹입니다. 박해와 미혹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소유를 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시험, 돌덩어리, 떡덩어리로 만들어낸 말은 헌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하지 말고 네 멋대로 살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뛰어내리라는 말은 뭡니까? 몸을 네 멋대로 사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헌신하지 말라는 말이죠. 엎드려 절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늘도 우리 것이고 땅도 우리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이 나라는 내 나라, 저 천국도 내 천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을 때도 있고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중에 한 사람, 나단 헤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단 헤일은 정보장교로 영국군의 비밀을 미군에게, 독립군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붙잡혔습니다. 그러다 사형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후 진술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나단 헤일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신문하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분하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나라가 자기 나라였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로 다 지쳐있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참 복잡하고 힘든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며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왜 헌신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산당 세력들이 중국에서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세계에 주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와 민주국가의 대립 속에서 반드시 민주국가가 이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산국가의 주인은 공산당이기에 나머지 공산당원이 아닌 백성들은 따르는 척하지만 진정한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국가가 공산국가를 이기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민주국가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함으로 늦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헌신해야 하느냐, 왜 헌신하지 못하는가를 확인하면서
이 천산중앙이 내 교회다. 저 천국과 온 우주와 만물이 예수 안에서 내 것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헌신의 놀라운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헌신해야 하고 왜 헌신하지 못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산헤드린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그 자신이 증거한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와 같이 순교하면서까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주께 헌신했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같이 44절 6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준비하기를 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라. 그러나 지극히 크신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네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예수를 믿어? 네가 모세의 율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예수를 믿어? 너 이거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말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큰 세 가지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법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 법이 구체화된 제도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근데 저들은 하나님께 스데반처럼 헌신할 수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저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선민의식보다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고 네가 얘기하는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며 네가 얘기하는 성전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신앙이었고, 그래서 스데반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너네가 얘기하는 그 율법이 얘기하는 오실이란 예수, 너네가 지금 귀중히 여기는 그 성전보다 더 귀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예수,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 교회와 사도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나타냈는지를 보여줍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죠. 자, 사도행전 1장, 2장이 무슨 이야기인지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곧 올 텐데 그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결과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책입니까? 예수 이름 사용 결과 보고서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더니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더라. 성령이 오셨더니 내가 하는 헌신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헌신을 하게 되더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아멘을 잘 안 해보셨구나. 네. 여러분, 헌신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죠? 근데 헌신 예배 수없이 드렸는데 여기 스데반처럼 헌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따져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헌신과 성경이 얘기하는 헌신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니까 헌신이 자동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하지 않은 헌신은 무엇인가? 그건 종교죠. 종교는 뭘 나타내요? 선민의식을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예배당 크기를 자랑하고 사람 숫자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더니 헌신이 되더라.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니 헌신이 그냥 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자꾸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은 강요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럼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데 어떡하느냐 말입니다. 헌신은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시니까 그냥 헌신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누가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아멘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헌신이 그냥 된다 이 말이에요. 박재덕 목사님 목사 안 되면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전혀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 스스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지금 누가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저 목사를 왜 저런 힘든 길을 왜 가느냐고 얘기하지만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헌신했냐고. 성령이 오셔서 하라는데 내가 어떡하냐고. 나는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산중앙교회 남전도연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위하여 기도했더니 성령 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시니까 헌신이 그냥 되더라.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은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더니 헌신이 되더라.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수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가 하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다. 이것이 증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일을 진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두고 내적으로 박해가 오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시험이 오고 외적으로 박해가 왔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두 가지다. 외적인 박해, 내적인 분열과 그리고 유혹을 집어넣는 것이다. 근데 이거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가두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장 후반절과 6장에 보면 2차로 사도들을 가두지요. 그리고는 그것도 안 되니까 헬라파에서 원망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두 번 교회가 박해, 시험에 직면했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세 번째란 말입니다. 이 세 번째는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부흥한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갔으며 성령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심으로 헌신이 연속되어 오늘 우리까지 예수 믿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거듭 우리를 향해 헌신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헌신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성령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제 친구 중에 함께 군대 생활을 했고 또 동기인 친구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다 군대 갈 때는 부모님들이 가서 쓰라고 돈 좀 주시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장교를 임관했기 때문에 임관할 때에 뭐 봉급 타고 그러니까 뭐 집에서 돈 주셔도 됐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녀석이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 40년 전에 1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야, 너 이 돈을 어떻게 가져왔니? 그랬더니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군대 가면은 장교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병은 그냥 가는 거지만 장교는 총을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돈을 주세요 그랬대요. 아버지가 얼마 주라 그랬더니 10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100만 원 주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요 육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다 참 재밌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헌신하면 우린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죠? 헌신 예배하면 당연히 헌신 예배 강사가 와서 죽어라, 뭐 헌금해라, 뭐 하라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신 예배는 의뢰의 부담을 가지려고 앉아 있는 자리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총 사가지고 와서 군대 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먼저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헌신이 그냥 되는 것을 헌신할 수밖에 없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헌신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주세요. 성령 주시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내가 헌신하며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는 성령 받고 성령으로 헌신하시는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헌신은 왜 하는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부고 내가 예수님의 군사고 이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내 나라인데 내가 지키고 내가 헌신해야지. 근데 사단이 방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초대 교회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 응답받던 첫 번째 케이스가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받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박해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귀를 찌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령 받은 초대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 받은 그 결과로 지혜가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 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헌신은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타나는 스데반과 유대인의 차이가 극명하게 흙과 백처럼 드러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죽이려 하는 저들 앞에서 하늘이 열린 걸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지혜예요. 듣는 것이 지혜고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는 대로 헌신하면 안 돼요. 그건 종교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성령이 보여주고 성령이 들려주는 것을 보고 듣고 성령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은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하는가? 성령이 주신 지혜대로 헌신한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데 보고 듣는단 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셨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일꾼들이 이야기합니다. 2022년에 성령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듣고 보는 뉴스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증권 시장에 증권이 어떻다, 주식이 어떻다, 집값이 떨어졌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돈 버는 사람은 이때 주식 사고 이때 부동산 사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부동산 주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세상사를 바라보지만 세상적 지혜를 가진 사람도 그런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안목을 가지고 지혜라고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스데반과 같은 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를 경험하는 지혜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헌신하는데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본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내가 느낀 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보여주고 성령이 들려주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지혜로 헌신해야 하고 넘어가서 봅니다. 59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헌신은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헌신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인데 지혜는 성령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건 세상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헌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성령은 무슨 능력을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능력받은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들은 말씀, 본 말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순종이 능력이다. 그러면 이 순종은 어느 때까지 어느 만큼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이죠. 자, 이 장면이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흔히 목사 안수식 또 선교사 파송식에 가면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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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얘기입니다. 제 동기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자리에 그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실 때예요. 그리고 아들이 막내 아들인데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간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설교도 죽어라 축사도 죽어라 그러니까 생전 눈물 없는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니 설교 끝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저놈들이 내 아들 죽이려고 지금 방글라로 보낸다고. 맞습니다.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왜 죽으라고 보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순종하다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고 헌신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산중앙교회가 헌신된 종들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2절 봉독합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위하여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한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오늘 스데반은 죽었는데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사도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은 12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 닮은 성령 받은 12사도가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구제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보다 먼저 집사가 순교를 했고 오늘 이 본문은 사도보다 먼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왜 헌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천산중앙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니까 당연히 헌신해야죠. 여러분 광고에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딸 보고 그러잖아요. 가기 싫어? 네가 선생인데?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헌신하기 싫어요. 그래? 이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여러분 대답해야죠.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헌신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어떻게 헌신하게 하시는가?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능력은 어디까지? 순종하는 능력인데 죽기까지 순종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적인 교회가 사도적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도적인 성도인 이 스데반과 빌립의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가 헌신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신하지 마, 헌금하지 마, 예배드리지 마.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되 헌금하지 마 하는 사단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남전도 회원들만이라도 자, 이제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았던 분들은 더 헌금하시고 헌금했던 분들은 한 달에 자신이 이제까지 드렸던 헌금보다 1%씩 더 헌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렸어요. 그랬는데 11% 이번 달에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요 12%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었을 때 11조가 아니라 12조를 드려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와서 제가 확인해도 될까요? 두 번째, 사단은 우리더러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헌금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라는 것이 사단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1분씩 더 기도하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집 팔아라, 차 팔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드렸던 헌금 중에 한 달 드렸던 헌금 다 합해서 1%씩 더 드려서 10의 2조를 한번 드려보고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복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셔서 가능하면 매일 60분 기도를 채우시되 더 하시고 싶은 분은 120분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0분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헌신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시험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서 이제 정말 전도가 힘들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명 하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한 명씩 일단은 작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1년에 한 명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을 목표로 헌신하셔서 이 교회를 내 교회로, 그래서 천산의 중앙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적 증명서를 좀 내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뭐하다 왔니? 천산중앙교회 남전도 회원이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헌신했니? 정 목사가 와서요 하루에 1분씩 더 기도하라고 했고요, 헌금
한 달에 1%씩 더해서 10의 2조를 한번 해보라고 했고요. 분기 한 명이든지 1년에 한 명이든지 전도하라고 했는데 헌신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느라고 했습니다. 보고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고 천산의 중앙에서 주님 더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단이 헌금하지 못하게, 헌신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1분씩 더 기도하고 1%씩 더 헌금하고 그래서 10의 2조를 그래서 하루에 60분, 120분을 기도하고 1년에 한 달에 한 사람씩 더 전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천산중앙교회 남전도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종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들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종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